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뜻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땀 흘리고, 때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셋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의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 보면 좀 모자란 지능을 가진 분이 한 분 내지는 두 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웃는 겁니다. 영구나 땡치기처럼, 나사가 몇 개 빠진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는 것, 그게 그런 분들의 특징이죠. 항상 기뻐한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도리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이유,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순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무엇,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아무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근원이요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미 우리가 그 보물을 소유한 자 되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인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17절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많은 영성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예수 기도라는 것도 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를 실천하려고 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 기도를 러시아의 한 농부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농부니까 농사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농사일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농사일을 했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귀하긴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임재의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여기 계셔요?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든지, 우리가 일하든지, 우리가 쉬든지,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계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운전을 할 때 불쑥불쑥 부끄러운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미쳤나 이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놀랍게도 평상시와 똑같이 난폭 운전과 미숙한 운전자들이 제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개의치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지? 차이가 뭐지? 가만히 보니까 그날은 제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거기 나오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찬양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주는구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역시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며칠 전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극동방송을 또 틀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운전하면서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또 제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거 뭐지? 아, 틀림없이 극동방송 틀어놨는데 찬양 듣고 있었는데 무슨 차이지?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극동방송은 똑같이 틀어놨지만 제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었느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는 제가 라디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찬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운전할 때는 그거 틀어놓긴 틀어놨지만 그건 배경이었어요. 저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이론적으로 알아요. 남한테 말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경처럼 여기고 그냥 무의식 중에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취급해 버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앞뒤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주목하시고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여러분 삶의 현실로 가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들어보면 사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일도 틀림없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식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도 감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그 가운데 감사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감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한 이 삶이 가능한 두 가지 믿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무한히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내가 아파도, 지금은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지금 당장은 아프고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도 나는 끝장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감사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목사님 딸이 외고 입시를 치렀는데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6명이 한 조가 돼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수험생과 비교했을 때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딸을 향해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영아, 인터뷰에 떨어져도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자. 딸아이가 마음이 조금 진정됐는지 기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이제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며칠 뒤 발표가 났는데 감사하게도 딸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답니다. 당연히 온 가족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딸아이가 다시 한숨을 쉬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휴, 수재들만 모이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따라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이유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무한히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의 남은 평생에 경험하며 사시는 한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